안녕하셨습니까? 로고스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은혜 받을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기록한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런 복음 중에 아주 핵심적인 그런 복음이라고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팔복이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팔복이 기록된 절수를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1절에서 5절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몰려다녔죠. 그런데 제자들도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무슨 이제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니까 예수님 앞에 어떠한 일이 안 생길까 해서 보호하는 측면에서 따라다니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런 말씀이 정말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하늘의 어떠한 진리가 쏟아지기 때문에 정말 신기하고, 또 진리 중에 진리이기 때문에 들을수록 자기들의 모든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새로운 그러한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막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많은 무리들이 그냥 이렇게 밀치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 제자들 따로 데리고 이제 그 산으로 올라갔었을 겁니다. 그 산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산을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예전에 등산 다니는 사람들이 왜 산을 좋아할까? 산에 가면은 또 새로운 그런 느낌이, 또 아름다움이 그 마음속을 청소하는 것 같고 참 좋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풀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에 옛날부터 이제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도 기도할 때 산에 올라가시고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시길 잘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우리 예수님이 입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잘 아셨듯이 세상에 내려오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입을 열었다고 하는 것은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정도로 아주 신기한 말씀이 폭발적으로 쏟아 나왔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새로워졌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세상 살이 중에서 어둡고 캄캄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너무너무 마음이 서글프기도 하고 어지럽기도 하고 탄압받는 모든 세력 중에서 살려고 발버둥 쳤지만은 마음에 그 어떠한 즐거움과 어떠한 기쁨이 안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이 쏟아져서 나오면은 마음에 희한하게 그 기쁨이 생기고, 또한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이거 이제 하늘로 올라다니는 건가, 구름에 떠도 돌아다니는 건가, 이런 여러 가지의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앞다투어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그 입을 향해서 주목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그 팔복의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팔복의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좋아하고 따라다니기 때문에 육신이 가난한 건 싫어합니다. 가정이, 환경이 가난한 건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여기에 말씀이 육신의 부자다, 육신이 가난하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사람에게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들은 삼부분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삼부분설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 영혼, 영, 혼 이렇게 해서 삼부분설로 가르쳤습니다. 신학자들마다 조금 생각이 달랐지만은 그러나 삼부분설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부분설로 또 주장했습니다. 그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만 딱 옳다, 삼부분설이 옳다, 이부분설은 틀렸다, 그게 아니고 둘 다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부분설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사람이 영혼과 육신으로 이부분설이죠. 두 가지 종류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서 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영으로 기뻐하고 영으로 찬미하라, 이런 말씀이 쭉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영으로 계시다. 그 영혼. 자,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이 안착하는 그러한 기간 동안에는 육신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육신은 이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죠. 세상의 물질 문명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된 세상,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지금 12시다. 사람은 12시에 제한된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어느새 또 4시가 됐네? 그럼 4시간 더 지나가 가지고 오후 4시가 됐네. 이렇게 되면 그 4시에 관한 그 시간의 제한을 받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육신적인 것에 제한을 받는 사람이다. 곧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육의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육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공간의 제한을 받는다. 이것을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고, 내가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목숨이 끊어지는 동안에, 끊어지지 않고 사는 동안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산다는 것이 이 세상의 조류에 이리 밀려 저리 밀려 철학적인 거, 문학적인 거, 이 세상의 과학적인 거에 그 토대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으로만 말씀하십니다. 영은, 즉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될 때에,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마음에 영접할 때에 우리 영혼이 거듭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발돋움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영혼이 죽었습니다. 마귀의 죄악으로 마귀가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죄를 짓게 만드니까 그 죄는 사망이죠. 죄를 짓는 사람 사망의 음침한 올짜기로 그냥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 말씀대로 모든 사람은 다 죄와의 관계가 이렇게 묶여 있어요. 죄 때문에 우리 영혼은 망했단 말이죠. 죽었단 말이죠. 죄는 사망이니까 죄값은 사망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값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사망이다, 즉 망했다 이 말이죠.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건 중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그 새로운 말씀으로 더불어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는 성령과 물로, 즉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에 받아들일 때에,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때에 우리 영혼은 새로워지고 그 순간에 살아난 겁니다. 이 살아난 사람의 그 마음가짐은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에 살아나갈 때에 사람이 그냥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리 피끗 저리 피끗하고 막 살아갈 때에 내가 이러면 안 되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배웠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라고 애를 썼지만은 그 말씀대로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러면 안 되겠지 한 구석에 양심의 걸림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양심의 걸림이 있어요. 그 양심의 걸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양심의 걸림이 없어요. 말씀을 어기고 죄악 속으로 헤매고 돌아다닐 때도 양심의 걸림이 없어요. 왜? 그 영혼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살아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그 증거가 뭐냐면, 죄악 속에 다니지만은 양심의 걸림이 와요. 나 이러면 안 되겠다.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길로 서야 되겠다. 이러한 말씀이 이 속에서 불릴 듯합니다. 내가 오늘 잘못했는데. 이것이 안 믿는 사람은 그런 마음 가질 필요가 없어요. 잘못했지만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지 하는 마음을 갖는 거 보니까 벌써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슨 말이냐면 영혼이 가난한 사람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심령이, 마음과 영혼이 가난한 사람이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은 이 복잡한 세대 속에서, 죄악 속에서 너무 그 복잡다단해져 가지고 마음이 부자가 됐어요. 이 세상에 돈을 벌어야지, 자존심이 상한다, 남을 위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울긋불긋 솟아난다. 마음에 안 맞아. 이 세상이 정말 사는 게 힘들어 죽겠어. 이런 모든 여러 가지의 잡된 생각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는데, 그건 차곡차곡 들이쳐 가지고 이 마음이 이 죄악으로 어두워서 그다음 부자가 됐단 말이야. 죄악으로 부자가 되고, 또한 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쓰레기 같은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부자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빼내지 아니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안 돼요. 그 사람은 복된 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을 어지럽히는, 우리 마음속을 부하게 만드는, 우리 마음속에 잡초 덩어리로 꽉 차 있는 이것을 내버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여기에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우리 마음을 천국으로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희들은 하늘의 말씀으로, 새로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은 가득 채워져야 된다. 그래서 다른 건 다 내몰아 버려야 된다. 다 빼내버려야 된다. 다 물리쳐야 된다. 그래서 그 빈 공간에, 마음속의 빈 공간에, 가난해진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 이것이 복된 사람이고 이것이
천국 가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 세상 얼마나 살겠습니까? 언젠가 이제 가야 돼. 잠깐 후면 올 것이 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나라에 가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 일이 빨리 이루어지기 전에 여러분은 속에 있는 거 다 내몰아버려. 모든 죄악된 마음을 다 몰아버려야 돼요. 내몰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이 그 속에 채워져 가지고 그 말씀이 채워질 때에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청소돼요. 싹 청소돼 가지고 그 심령이 어떻게 되냐면 천국으로 변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죄를 범하기 전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동산이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러한 심령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러한 팔복 중에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마음속에 부유한 자가 되지 말고 가난한 자로 변화돼서 우리 하나님만 모시고 영원한 진리를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천국 백성으로 인침을 받는 그런 엄청난 이런 진리의 사람이 천국의 시민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옛날 이제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한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풍미했던 그런 인물 중에 정말 가장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고 하면은 한 그러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잘했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니캄이라고 그랬죠. 돌이키는 것이다 그랬죠. 이 세상에 살다가 더러워진 마음을 비워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예,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형식적으로 말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돌이킨다. 즉 회개의 사도라고 그래서 회개의 선지자라고 했어요. 근데 회개할 때 그 예레미야 선지는 어떻게 했냐면은 늘 울었다고 합니다. 애통했다고 그랬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시대의 죄악상을 볼 때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늘을 향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백성이 잘못돼 가고 있습니다. 죄악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저런 모양새를 어떻게 하면 고쳐지겠습니까? 저 백성들이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를 지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재앙이 이 나라에 임할 것이니 이 세상에 임할 것이니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그냥 놔두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데 이 세상을 변덕스럽게 만들 수밖에 없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전염병이 휘몰아치고 이러한 것으로 많이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뭐냐면은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죄악상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짓는 죄가 얼마나 엄청난 거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비통하게 만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서운하게 만드는 것이 사람의 자기가 창조한 자기만을 찬송하고 자기만을 좋아하고 자기만을 기뻐하고 자기 하신 그 말씀대로 말씀을 보고 배우고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죄악에서 막 허우적대고 있어요. 흙탕물에 막 허우적대고
빠져나오려고 애쓰지만 빠져나오지 못하는 인간상의 모든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답답하고 죽겠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서운한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때때로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야, 네가 대신 가서 저 악한 백성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그 사람들의 그 사는 모습을 좀 바뀌어봐라. 새롭게 해봐라. 청소해봐라. 사는 진리를, 영원히 사는 진리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는 이 세상에 왔는데, 이 세상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 세상하고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에 이 세상이 큰일 났어요. 아이고, 이 세상의 모든 죄악, 하나님이 싫어하는 꼴을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보니까 이거는 사람이 100번 죽어도 가능한, 100번 죽어도 부족한 이러한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때로는 기근이 세상에 옵니다. 연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그 병고로 너무너무 힘들게 살다가 죽습니다. 이 세상에 병이 없는 세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사람이 죽는 겁니다. 너무너무 슬픈 사람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잘난 못에 삽니다. 자기가 깨달은 어떤 철학적인 사상, 어떤 이념적인 사상,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렇다, 너희들은 일로 와라, 이렇게 해서 이 체제 속에서 살으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큰 복을 주겠다, 이런데 그냥 휩쓸려 다니고 그냥 거기서 속아 넘어가지고 고생을 직사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게 하나님 보실 때에 너무너무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선지자를 보내도 안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와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어떡하겠습니까? 저 백성이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해도 그렇게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못된 길로 가니까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보냈습니까? 사람들을 보내도 안 되고 종을 보내도 안 되고 별 사람을 다 보내도 백성들이 돌이키질 않아요. 말을 듣지를 않고 고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젠 안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왔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분신입니다. 분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다 이 말이죠. 하나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속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왔어요. 이 세상에 온 후로는 사람의 속성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고통스러움, 그 느낌이 뭐냐면 사람의 속성을 입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셨던 것이 뭐냐면 죄값이다 이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려니까 이 죄의 짐이 너무너무 힘든 거야. 십자가의 못을 박힐 때에 그 로마 병정들이 대못을 가지고 그냥 망치로 두들깁니다. 못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그렇게 박히는 거 아닙니까? 그 분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못을 박혔는가 하면 모든 세상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창조물인 사람, 이 자기가 목숨을 바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자기가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 때문에 사람의 죄악 때문에 할 수 없이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그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인간의 고통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이 세상에선 육신이 고통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좀 편안하게 노래 부르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너무너무 그냥 하나님 앞에 그 목숨을 바쳐서 기도했습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 사도 중에 사도 바울은 뭐냐 하면은 내 속에서 두 가지 법이 싸운다. 하나는 영의 법이고 하나는 육신의 법이다. 육신은 좋아하고 막 달려가지만은 영혼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좋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원하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지킬 수가 없고 왜 죄악의 내가 원치 않은 그 길로 나를 사로잡아 가나. 이 때문에 이 세상에는 마귀도 영으로 있기 때문에 이 마귀의 속성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막 그냥 죽음의 길로 잡아간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진리의 모습대로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아름다운 영적 말씀으로 끌림을 받고 돌아오십시오. 천국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세 번째는 팔복 중에 세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게요. 저는 이제 깨닫기를 뭐냐면 이 세상에서 육신이 부자로 산다고 하는 거 그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부자로 살면은 그 돈을 벌어 가지고 좋은 일에 쓰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 쓰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고 하면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그 번 돈으로 죄를 짓는 데 쓰면은 큰일 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그 돈을 갖다가 죄를 짓는 데 사용하면은요 언젠가는 그 돈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온유입니다. 온유. 우리 사람의 속성이 뭐냐면은 그 화를 잘 내요. 급해요. 남이 나한테 좀 잘못할 때에 참을 수가 없어. 차를 몰고 고속도로에 갑니다. 그런데 나 모르게 뒷차가 그냥 추월합니다. 근데 화가 나죠. 한국 사람들은 화를 잘 냅니다. 외국 사람들은 허허 웃고 그냥 무슨 교통사고가 나면은요 그 보험 처리하면 되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하면 되는데 막 소리 지르고 뭐 쌍욕을 욕을 하고 난리 납니다. 이 한국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욕을 잘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온유하라는 거죠.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또 두 가지의 진리가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늘나라 땅, 즉 영적인 땅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우리 예수님 맞췄습니다. 예수님이 육신 중심이 아니니까. 이 세상에 있을 때에 부자로 사는 방법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죠. 은혜의 땅을 정복하는 거죠. 이렇게 온유한 마음, 온유한 신앙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주신 땅을 확보하고 하나님의 주신 땅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을 정복하시고 신앙으로 정복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정복하시고 그다음엔 영원한 여러분의 땅이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그 땅을 정복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